할렐루야. 아, 제가 지난 그 몇 주간에 걸쳐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조금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절제의 마음,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능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주님 안에서 당당한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제가 말씀드렸고, 연이어 이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제가 몇 주간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절제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 사전적 뜻은 삼가하여 조심한다, 삼가하여 자신을 잘 조절한다, 이런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조율하는 것을 이 절제라고 하는데, 6, 70년대는요 모자람이 문제였다면 요즘은 너무 남아돌아서 너무 많아서 과다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즘 시대일수록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이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절제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듯이 다 너무 과한, 너무 지나친 그런 어떤 절제의 영역, 그래서 절제의 영역이 참 많을 것인데, 요즘 현 시대를 되돌아보면 이 부분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다,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식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못 먹어서 문제였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서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병원의 이 의사들 말에 의하면 못 먹어서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위장장애, 또 위산과다, 위장위염,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속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TV를 켜보세요. 죄다 먹방 코너입니다. 그래서 6시에 그 음식 식당을 알리는 코너가 있어요. 딱 보는 순간 거기 가봐야 되겠다. 전라남도 광주예요. 그럴 정도로 요 인근에 있으면 아마 다 갈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음식에 대한 먹는 식욕을 돋구는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 말이 너무 넘쳐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핸드폰 각자 다 이제 핸드폰이 주어지면서 SNS,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밴드나 카톡, 이걸 통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튜브 보십시오. 말의 홍수죠. 또 동영상의 홍수고 사진의 홍수예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는 유용한 정보들도 있어요. 건질만한 좋은 정보들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가짜 뉴스, 가짜 이 사실들이 우리를 오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이라고 유튜브라고 다 믿으면 아주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절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통제가 필요한 게 뭐냐면 감정의 절제입니다. 세상은 빨라지고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해지고 기다리는 걸 참지 못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의 순간적 욱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점점 욱을 못 참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예를 들면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난 남성이 여자친구를 승용차로 그냥 들이받아요. 또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는 물론이거니와 여친 가족들끼리까지도 살해하는 장면.
제가 전에 강서구에 살았었는데 강서구 인근에 그 발상근방의 이 PC방에서 알바생이 손님인 자기를 무시했다고 해서요, 그게 동영상으로 다 찍혀졌어요.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근데 그 알바생은 그날이 이제 알바 마지막 날이었고, 이제 집에 가는 도중에 그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오는 칼을 가지고 오고, 이 사람은 집에 가는 도중에 만났어요. 거기서 난도질을 해서 그냥 흉측하게 끔찍하게 살해했던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속에서 끓는 이 분노, 이걸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 주님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시면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말세의 징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무절제로 빠져버릴 것을 주님은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게 문제야, 난 이게 조절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한두 가지 이상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조절 못하는 탐심일 수도 있고, 탐식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조절하지 못하는 이 말일 수도 있고, 제어가 안 되는 나만의 오랜 습관일 수, 혹은 중독에 해당하는 습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성찰하시며 주시는 말씀 속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내 감정과 욕망을 비롯해 내 자신을 건강하게 통제하고 조절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무엇보다도 절제를 위한 최고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제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자,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절제라는 단어가요, 이게 헬라어로 분석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의 엔크라테이아, 이게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엔이라는 말은 밖에서 어디 안으로라고 하는 전치사이고요, 이 크라티아라는 말은 힘, 가능성,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통치자의 영역 안으로, 전능자의 영역 속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제, 자기를 조절하는 이 셀프 컨트롤, 이 말은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통치자의. 그러니까 내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장 잘 컨트롤하는 방법은 그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실 때 내가 비로소 제대로 컨트롤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절제가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사로잡으실 때 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을 밝히시고 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 5장 22,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말이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더하시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갖다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그 안에 모신 사람에게 주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은혜로 선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야말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열매라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간절히 강력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컨트롤 온전히 지배하시고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며 오시도록 순간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우들이 우리 같은 시간에 정시 기도를 하잖아요. 3시와 9시를 기도하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기도를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시와 9시 제가 좀 의견을 들어보니까 3시는 좀 힘들어요, 9시는 괜찮아요 하는데 여러분, 9시도 사실은 버거울 수 있습니다. 3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3시와 9시 우리 생활의 한 복판 아닙니까? 우리 일상의 한 복판 아니겠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3시를 잊고 뭘 하다가 그냥 띠를 올리다가 아유 기도구나 이렇게 할 때가 많았어요. 9시일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땐 그러면 안 되지만 제껴버릴 때도 그럴 때도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정시기도가 참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살다 보면 세상 안에 흠뻑 빠져버려요. 그냥 흠뻑 젖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우리가 잊고 살아요. 자, 그런데 그 복판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깨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비록 잠깐의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바쁜 와중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진정한 셀프 컨트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상에서 자신을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혹독할 정도로 절제했던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요셉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 정말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 시간, 보디발의 아내가 동치마저고 덮치죠. 그때에 요셉이 이렇게 선포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청년이에요. 그것도 준수한 청년입니다. 자칫 그 청년의 정욕으로 들끓을 수 있는 청년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정욕을 제어 조절할 수 있었을까? 애굽 노예로서 정말 눈꽃을 세웠고 또 일약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최고의 기회가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세상의 욕망 그리고 정신없이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일상 한복판에서 그의 마음은, 그의 중심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의 영은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순간순간 짧더라도 늘 정시기도가 습관이 되고 생활화되고 그게 체득화되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급하게 이게 하나님이 안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자신을 과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과시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붙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의 탐욕과 탐식 그리고 정욕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욕망덩어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며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여 주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시도록 준비되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즐거움을
잠시 뒤로 미루라.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압축해서 말할게요. 이것을 즐거움의 유보라며, 유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움의 유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이벤트란에 소개해드렸던 그 스카펙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요 꼭 사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책은 그 이벤트란에 그냥 소개해드리지 않는데 꼭 사볼 만한 책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자기 통제력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스카펫 박사의 그 책을 인용한 내용인데, 이 스카펫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그 책에서 어떤 회사 사원을 상담한 상담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여자 사원인데 머리도 좋아요, 능력도 좋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일을 그 제 시간 안에 수행해낼 수 있는 수행 능력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오늘까지 일을 마쳐야 되잖아요. 오늘까지 일을 못 마쳐요. 능력도 좋아요, 시간도 충분해, 시간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 안에 일을 늘 못 맞춰서 늘 펑크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고 직전까지 가게 되니까 이 사람이 결국 정신과의 문을 두드렸어요. 스카펫 박사를 만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담이 시작된 겁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케이크를 좋아하십니까? 물론 좋아하죠. 그럼 케이크의 어떤 부분을 특히 좋아합니까? 빵이 있고 빵을 덮은 크림이 있는데 어디를 더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크림을 좋아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케이크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물론 크림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먹습니까? 당연히 케이크를 크림 쪽부터 먼저 먹죠. 크림을 발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빵을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자, 이 의사가 이 여인의 삶의 습관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하는 버릇을 검토해 보니 이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주어지면 2시간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시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좋아하는 일을 중심으로 뭐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먼저 보고 회사 일을 하려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 정말 없죠. 그러니까 늘 시간도 많고 머리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일이 뒤처지는 거예요. 늘 일이 펑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카펫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순서를 바꿉시다. 처음 2시간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 회사 일, 하기 싫은 일, 해야만 되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라고 일의 순서를 바꿔줍니다. 자, 이 사람이 맨 처음에 꿍얼꿍얼대다가 그냥 싫지만 해야 할 일을 먼저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일을 미뤘을까요? 절대 미루지. 먼저 끝나고 나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오히려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업무를 더 보완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사람이 졸지에 모든 미루기 습관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 회사에서 유능한 여사원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스카펫은 이 절제, 자기 통제력이 뭐냐? 이것은 즐거움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것, 다시 말해 즐거움의 유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도 이 즐거움의 유보 효과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바쁜 나의 상담자들이 한 10분가량 즐거움을 유보하고 아침에 기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루가 그 이전보다도 얼마나 더 충만해졌는지를 몰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새벽 제단을 쌓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가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실제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제시하는 이 방법을 한번 도입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새벽 기도가 5시 반이니까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5시에 일어났어요. 자, 잘 때 여러분 어떻죠? 잘 때 마음과 깰 때 마음이 달라요. 잘 때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요. 근데 막상 딱 자명중에 울리면 고민을 해요. 갈까 말까 고민을 해요. 자, 그때 대부분 다시 잠자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간 즐거움을 유보시키는 거예요. 즐거움을 미루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순간 잠의 달콤함을 뒤로 미루고
이불을 박차고 일단 나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즐거움의 유보, 뒤로 미룬다는 것은 식탐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왜 식탐이 문제가 돼요? 배가 터지도록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이 즐거움의 유보라는 것은 배 터지게 먹고 싶은 그 한 두 숟갈을 그냥 즐거운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숟갈을 뭐 하는 겁니까? 유보시키는 거죠. 그 욕망을 뒤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절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분노 조절 장애에서도 기가 막히게 작용이 됩니다. 이 즐거움의 미루기, 이 유보는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이 분노 폭발 직전에는 대화하지 말고 15분만 자리를 피하라. 여러분,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 중에 이성적 판단을 조장하는 전두엽이 그 순간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5분만 참으면 몇 분이요? 15분만 참으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욱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둘이 부부끼리 싸우려고 할 때 수덥 이렇게 누구 한 분이라도 욱하려고 할 때 그냥 수덥, 그냥 싸움, 정전, 휴전을 하시거나 한 사람이 나가십시오. 혹은 자녀나 누가 열이 받아서 나갈 때 여러분 쫓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순간 욱 올라오는 그 시간이 있는데 10분, 15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제 경험을 봐도 너무 화가 난 그 순간에 발설하면 정말 큰일 나더라고요. 그때 수습시키고 뒤로 미루면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생각할수록 열받던데요.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15분 이내에 이게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은요, 허리가 아픈 디스크 환자예요. 근데 이분이 애가 생겼는데 직장 퇴근하고 오면 아픈 허리를 가지고 계속 애를 데리고 어디 놀러 갈 때도 병원 안 가고 애하고 계속 늘 다니는 거예요. 옆집 어느 그 이웃 사람이 하도 안쓰러우니까 물었어요. 아니 왜 그 아픈 허리를 갖고 맨날 애한테 치여 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 지금 우리 아이와 놀아주느라 허리 아픈 게 평생 애 때문에 속 썩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사람은 즐거움의 유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허리 아픈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더 큰 즐거움을 위해 순간 즐거움을 미루신 분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절제, 자기 통제력의 최고의 모델 중에 모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저 인류 구원,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 우리 주님의 부활, 인류의 구원의 그 열매를 위해 순간의 괴로움을 뒤로 미루셨다는 거예요. 순간의 즐거움을 미루시고 순간의 안주를 미루시고 죽으심으로 진정한 우리의 주님 구주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쾌락을 위해 순간 즐거움을 뒤로 잠시 유보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절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명확한 목표 설정. 네, 명확한 목표 설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봉독했던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여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 메달의 목표를 가진 운동선수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생기면 절제가 돼요.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거두절미해버리고 오직 승리의 목표만을 위해 올인하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리듬 체조의 간판 스타 손현재 선수가 먹는 식단을 잠깐 본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먹어요. 사과 4분의 1의 반쪽. 사과를 4등분해서 그 4등분한 것에서 또 하나 반쪽을 먹고, 밥은 아주 쬐끔, 또 가장 먹고 싶은 거 피자. 근데 몇 년 동안 피자 절대 먹지 못하. 그러니까 밥도 쬐끔, 기름진 거 전혀 아니고 그냥 과일 조금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면류관 때문에, 메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면류관은 썩는 승리자의 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월계관으로 우승자에게 머리에 관을 씌워주거든요. 그런데 제 아무리 월계수 관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영예로운 관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시들죠, 썩죠, 사라지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쇠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메달,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달려가는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말에 의하면, 그러니 이 최고의 메달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어찌 절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25절에 다시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툰다. 또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관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 썩지 않는 면류관이 도대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될 썩지 않는 승리의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달려갈 때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고 싸우되 복싱을 하되 목표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될 고린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믿으세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자신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의 영혼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내가 절제하지 않고 나를 컨트롤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면류관과 상급이 뭘까요? 그것은 영혼 상급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상급. 다시 말해, 나로 인해 죄와 사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게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제가 좀 오늘 시간이 없어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원래 독일에서 유명한 그냥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치가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걸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을 주고 다 빼와요. 약 1,500명의 사람들을 돈을 주고 다 빼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에게 그 쉰들러 리스트 영화, 한 3시간짜리 영화인데요, 맨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생기냐면, 쉰들러가 자기에 의해서 구원받은, 살려냄을 받던 1,500명의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여요. 그 대표 한 사람이 반지를 이 쉰들러에게 주면서 모든 사람이 쉰들러 앞에 고마워하고 경외하고 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한번 제가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본인에 의해서 구원받고 생명이 살려내짐을 받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이 몸이 죽어서 내가 이제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 문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저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무엇이 길인지 뭐가 진리인지 좌우로 치우치고 정신없이 방황하던 사람들이 다 내 주위에 둘러서서 나를 맞이하고 나를 환호하고 나를 향해 박수갈채를 친다면 와, 여러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영화의 맨 마지막을 보면서 비전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하늘 문을 열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나로 인해서 제 길을, 진짜 길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나를 둘러싸서 나를 향해 박수치고 환호하고 나를 기뻐 맞이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터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복음을 듣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게 길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매가 바로 그 영혼 상급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니라.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무엇이냐?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예수 앞에서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야말로 나의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바울의 이 정말 영광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27절 말씀,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여러분, 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치밀하고 치열할 정도로 내가 나를 셀프 컨트롤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영혼 면류관, 영혼 상급을 위한 상도 상이지만 또 하나 뭡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 면류관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또 하나, 내가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위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살다가도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나를 절제하지 않고 나를 셀프 컨트롤,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도록 나를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지 않으면 여러분,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겐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믿으세요? 그 어떤 환난과 사망과 그 어떤 마귀와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근데 또 하나, 내가 절제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갖고 살 때 우리는 긴장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인데 교도소, 간음죄, 음란죄로 감옥에 들어간 어느 목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자,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셨군요 했더니 이분 얘기 들어보세요. 저는 예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고 내일도 뜨겁게 사랑할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요. 아, 이게 뭐지?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는데? 근데 비비어 목사님,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경외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얼마든지 죄와 범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되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절제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12절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믿으십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최후 승리자가 되기까지 주님 주시는 최고의 그 영혼 면류관 기쁨으로 다 받고 천국잔치 누리는 그때까지 흔들림 없이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묵묵히 쭉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렇게 절제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힘든 저만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맡아주시옵소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컨트롤하여 주시고 나를 아버지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순간 즐거움, 순간 모든 감정 정욕을 유보할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로 진정한 셀프 컨트롤의 아버지 비결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사오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나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처럼 순간 즐거움을 미룰 수 있게 하시고 순간 즐거움을 유보할 수 있는 아버지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혼 면류관을 향하여 끝까지 쉼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충성된 종들, 주님의 진정한 일꾼들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경외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연약함들,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거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면 실패하지만 주님이 하실 때 온전히 컨트롤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 주심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